안녕하세요. 7월 19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 구약성경 1021면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괴로우니라.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표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달지 못함이니라.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통합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야곱에게는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야곱을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종으로 삼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주인이 되시겠다는 의미이지요. 주인이 되셔서 그분은 종이 해야 될 일을 명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택하신다는 것은 책임을 지신다는 의미이지요. 그를 택하셔서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를 만들어 그의 창조주가 되셔서 그의 삶에 목적을 주십니다. 또한 모태에서 지어내셔서 그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의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시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를 도우셔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모든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시며 주어진 삶을 갈 수 있도록, 주어진 삶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을 종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를 만드시고 모태에서 지어내셔서 그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또한 우리를 책임지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삶의 목적을 주시고 우리의 부모가 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가게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후반부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지요. 그런데 여수로는 낯섭니다. 여수로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사랑하는 언어로 부르는 애칭이 여수룬입니다. 친밀한 사이에 사랑의 언어라고 부르는 사랑의 언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날지라도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친밀하고 한없이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인도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암담함 속에 이스라엘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은 충격과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 두렵기만 하고 포로로 잡혀간 유배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답하고 또한 언제 잃어버린 나라가 회복될지 알 수 없으므로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지금의 현실도 두렵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에 미래도 두렵습니다. 온통 두렵기만 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 여수로나 부르시며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죠. 3절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어 현실에 닥친 갈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목마름의 고난을 이기고 견디도록 힘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또한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마른 땅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현실의 고난과
살아갈 환경도 바꾸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아셨고 또한 그것을 향하여서 그것 또한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주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의 자손과 후손이 진정한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영이 떠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으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며 우리는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며 동시에 조상 야곱의 이름을 따라 자신의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신이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기쁘게 여겨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회복, 영적인 회복의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개인에게 닥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공동체가 살아갈 삶의 터전을 회복시켜 주시며 그의 자손과 후손들에게 영적인 회복을 약속하신 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이사야를 통해 계시하십니다. 6절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넘어 온 민족과 나라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까지 죄를 지었고 심판을 받았고 고난을 경험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겪은 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험, 그것은 때론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우리 죄로 인한 것이었을지라도 우리가 당하는 심판과 고난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심판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회복 또한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지만 여전히 우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귀를 닫고 들어도 깨달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증인은 경험한 자입니다. 동시에 그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믿으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또한 우리 삶의 시작과 마지막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음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코로나 팬데믹의 현실과 어려움 또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알아야 합니다. 이 한 주간도 더위와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겠지만 우리의 갈급함을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마른 땅 같은 우리의 삶의 터전에 시내를 흐르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주의 영을 부으셔서
참 진리 안에서 살아감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랑스러워하며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존귀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영암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되 나의 종이라, 나의 택한 자라, 또한 나의 증인이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며 마른 땅에 시내를 허락하시는 주님, 또한 여호와의 영을 부으셔서 영적인 회복을 통하여 우리의 이름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존귀케 될 것이라 말씀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몹시 더운 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는 계속 확산세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견디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의 터전을 복주셔서 견디어내고 이겨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